이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울의 소명장,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그런 주제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울이 바울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구약에도 사울이 있죠. 그 사울 왕입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사울은 바울이 이제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바울 전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옥에 집어넣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을 없애고 그 수장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맨 앞장서는 사람들을 빨리 이제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사울은 나름대로 굉장한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이 사람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아주 마귀의 수장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천국 가서 천국에 물을 흐리면 안 돼. 예? 이게 물 흐린다고 그러죠? 천국 가서 물 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휙 돌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의 편견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얘는 예수를 믿을 것 같다.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예수를 좀 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A와 B가 있다면 누가 예수를 좀 더 잘 믿을 것인가, 내가 전도했을 때 누가 응답을 할 것인가, 좀 더 가능성이 많은가 해서 그 가능성이 많은 사람한테 우린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전 그랬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더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들은 평가하세요? 좀 성품도 착하고 얼굴도 좀 온유해 보이고 이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기는 인상이 좋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는 않냐고요, 혹시? 전 그랬거든요. 전 그랬어요. 딱 봐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이 얼굴 생김새가 온유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말부터 이렇게 노방전도를 했는데, 저희 그 동네에 강남 고속터미널이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성경책 들고 성경책에 사형리 꼽고 항상 딱 끼고 버스 타고 강남터미널 갔어요.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쫙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할까? 어떤 사람한테 전도할까? 기왕이면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왕이면 앉아있는 사람, 그냥 빽빽하게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그 옆에 자리가 있는 사람, 비어있는 사람. 자리가 비어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누구한테 먼저 전할 것인가? 얼굴을 먼저 봐요. 그 얼굴을 봐서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점잖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항상 제가 골라서 갔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전했냐면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좀 못되게 생겼고, 그리고 하는 일도 나쁜 일을 하고, 주변에서도 아주 인식이 안 좋고, 사회에서도 좀 손가락질 당하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저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정말 한참 후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점집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불교를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 아주 독실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아주 잘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예수를 잘 믿어요.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더 안 돼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의외로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저런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내가 아주 큰 화를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동안 무당만 찾아다니면 전도했다고 그랬죠. 하여튼 무당, 이 점집만 찾아 돌아다녔어요. 점장이들만, 그 무당들만 찾아 돌아다닌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좀 물만 흐리고 뭐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의외였어요. 정말 의외로 그 중에 절반은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반이 뭐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만하고 싶어 해. 근데 왜 그만 못 하냐?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무섭대요. 자기한테 해를 당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괜찮다. 예수 믿으면 자유 준다. 예수 믿으면 아주 그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훨씬 큰 신이 당신을 도와줄 거다. 아멘. 네? 큰 신이 당신을 도와줄 거다. 아멘. 큰 신을 믿을래? 작은 신을 믿을래? 어? 큰 신이 믿으면 넌 다 할 수 있어. 아멘. 그 제가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래? 법당이라고 그러죠? 거기 당. 그거 제가 다 철거했잖아요. 제가 가서. 못 치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부적을 띄는 동안에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적 때문에 자기한테 해 안 난다고 막. 제가 부적 다 뗐어요. 다 떼가지고 이 마당에다가 그 테이블이고 뭐고 다 놓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우는 동안 불 꺼질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괜찮다고. 자기한테 해를 주면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훨씬 큰 신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신 앞에 얘기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멘. 당장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나오면 다 된다고. 그 사람한테 가면, 그 무당들한테 가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제가 굿 하는 데 갔다 그랬죠. 초등학교 다니기 직전에 동네에서 굿을 했어요. 굿을 하는데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그 굿이 남자 박수무당이었어요. 어릴 때 봤는데도 이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잡고 뛰어 올라가는데, 그냥 우리는 TV 보면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좀 콩콩콩 뛰죠? 아니에요. 팡 뛰면 저 위를 쫙 올라가고요. 올라갈 채공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쫙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또 퐁 하면서 올라갑니다. 희한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하다가요, 대나무가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대나무가 이렇게 휙 휘는 걸 봤어요. 대나무가 휙 휘더니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나무가 막 흔들리더니 대나무가 막 휙 해서 저쪽으로 막 사람을 끌고 갑니다. 어릴 때 봤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사람을 쫙 끌고 가더니 그 대나무가 제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 진짜 무서웠어요. 대나무가 저를 딱 하더니 그 박수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큰 신을 섬기는 애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너 나가라. 그래요. 제가 쫓겨났어요. 친구들을 쫓겨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기분 좋아서. 큰 신이 누굴까? 하나님이죠. 큰 신을 섬기는 애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 굿이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가면 굿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무당들한테 맨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당신도 섬기면 그 큰 신이라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잘 믿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죠? 저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을 전도해야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되고, 저런 사람이 예수 와서 천국 가면 천국 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의 내용을 보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죠? 진짜 징하게 예수 안 믿어요. 10년, 20년 지나도 끈질기게 예수 안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돌이키는데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죠. 땅이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당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른 거는 우리가 좀 할 게 많으니까 다른 건 좀 나중에 하고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예수다. 예수인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 후아유에 죄송합니다. 요즘은 쓰는 것하고 생각하고 따로 움직여요. 당신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핍박했다 말하십니까? 뭐죠? 왜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 사람에게 직접 핍박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핍박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법궤를 얘기하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법궤의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 했어요. 피를 뿌린다 했습니다. 피뿌림이에요. 죄를 속할 때는 피를 뿌려야 돼요. 레위기 몇 장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인가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가 요즘에 계속 숫자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기억했던 것들조차도 요즘 다 잊어버려서 참 큰일인데. 예, 맞습니까?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맞아요. 17장 11절. 맞아요? 17장 11절 맞아요? 예, 네. 오케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 뿌림이 없고 피가 있지 아니하면 죄 속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서 예수의 피가 나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나를 깨끗이 한다 이렇게 찬송처럼 그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는 거 맞아요. 그래 내 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아까
소요리 문답 할 때처럼 보호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 죄가 없어요. 넌 죄 없다고 판결됩니다. 예? 판결돼요. 그런데 죄가 아예 씻겨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짓죠, 지금도.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저요, 안 지어요? 죄 짓죠? 죄는 꾸준하게 진행형이에요. 죄는 진행형입니다. 자, 중요한 걸 하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죄는 진행형이에요. 죄는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무조건하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죄를 묻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때 계속 뭘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 어떤 옷?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거예요. 법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듯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은 피 뿌린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한 생명이 죽었구나. 그 피를 보시고 한 생명이 죽었고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더러운 육신과 내 더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예수님의 피를 봐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나를 안 봐요. 저는 더러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더럽고 추해요. 더럽고 추합니다. 겉으로는 가면 쓰고 있지만 속은 진짜 추해요. 제일 추한 게 어디라고요? 여기라고. 생각이라고. 제일 추한 데가 여기예요.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거룩한 척, 뭔가 깨끗한 척 하지만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여기예요. 여기는 이 속은 대책이 안 서. 평생 누구도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안 했거든. 누구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속은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매일 죄를 지는 것도 살인보다 더하죠. 예? 생각으로 사람 안 죽여봤어요? 나만 그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사람 많이 죽였어요. 미우니까 사람 막 죽였어요. 총으로도 쏘고요. 칼로도 막 베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죄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걸 죄라고 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하는 줄조차 모르니까. 말을 했다고 해서 너 왜 그런 생각 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됩니까? 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죄예요. 제일 부정하다고 그랬죠. 제일 더럽다고 그랬죠. 그런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보시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겠다. 누구를 자, 김자원 집사님 제가 그려드릴게요. 너무 말랐나요? 자, 하나님이 김자원 집사님 보실 때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죄예요. 예? 본질은 죄덩이입니다. 본질 죄덩이에요. 그런데 김자원 집사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의 눈 처음 보죠? 자, 하나님의 눈이 김자원 집사님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김자원 집사님을 볼 때 죄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분을 볼 때 이 안에 있는 죄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봐요. 아멘. 피를 봅니다. 그러면서 죄 없다 하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다. 자, 우리 뭐 멀리 볼 필요 없어. 우리 김정은 씨님이 현철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자, 아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볼까? 저 인간이 뭘까? 내가 쳐다봐요?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눈은요,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의 그 눈동자는요, 그냥 사랑 그 자체야. 사랑 그 자체야. 그런데 아버지가 김자원이라는 이런 죄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볼 때는 김자원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아멘. 저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뭘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요구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 모습을 요구해요. 설사 내 속은 더러울지라도 이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요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요 밖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요구해요. 이 안에 있는 김자원이라는 사람에게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예수와 똑같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겉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요구하세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그 요구의 증거가 뭔 줄 알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그런 모습은 되겠느냐? 네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예수의 옷을 입은 것만큼 옷값을 해야지. 그 모습을 지켜야지. 네가 육신으로 살면 되겠느냐? 라고 이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속에서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되어가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내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모습과 내 속에 있는 죄덩어리인 이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발전돼 가는 것이 그게 성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의 원어상 이 정확한 뜻은 먼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지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지. 우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흙이요, 먼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쓰레기통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먼지는 뭐예요, 결국? 먼지는 쓰레기야. 그러면 흙은 뭐예요? 흙은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뭐예요? 그렇지. 나를 쓰레기라고 또 화내지 마요. 저 신학생들 몇 사람은 우리 사람을 우리가 쓰레기라고 했더니 나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야. 누가 쓰레기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 보니까 넌 쓰레기야.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목사님, 저 인간 왜 저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저 집사 왜 저래요? 왜 저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쓰레기라서 그런 거야. 쓰레기라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딴 교회 가서 그래.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다른 목사님 안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쓰레기라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먼지요,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야. 그럼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 냄새가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차이예요. 예? 좀 더 더럽느냐, 덜 더럽느냐 차이야. 예? 냄새가 많이 나느냐, 좀 적게 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쓰레기들끼리 싸워. 먼지들끼리 싸워. 예, 먼지들은 내가 더 커. 내가 너보다 좀 괜찮은 먼지야. 야, 너는 창고 먼지잖냐. 난 그래도 냉장고 먼지야. 쓰레기가 싸워요. 야, 냄새나는 쓰레기야. 넌 냄새 너무 나. 난 그래도 냄새 덜 나.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하나는 일반 휴지통 쓰레기. 그놈이요. 예? 그놈이에요. 뭘까요? 성화가 뭘까요? 냄새가 점점점 적어지는 것뿐이야. 냄새가 점점 적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본질은 다 먼지예요. 우리의 본질은 흙이야. 우리의 본질은 쓰레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변할 수 없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어쩔 수 없어도 그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옷의 모습처럼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예? 별거 아니에요. 예? 뭐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뭐 사실 뭐 요 안에도 있지만 여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이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야.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냄새가 덜 나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몇 번 예를 들어드렸을 거예요. 이제 5월달 뭐 지났구나. 5월 8일 날 이 어버이날이 되면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항상 뭘 만들까요? 카네이션을 만듭니다. 5살짜리, 4살짜리가 색종이를 접어가다가 카네이션을 만들어요. 그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누구한테 줍니다. 누구한테 주냐면 엄마 아빠한테 안 줘요. 할아버지한테 줘. 그럼 보세요. 나 보세요. 어버이날이 지난 그 다음 주에 가면요, 경로당 가잖아요. 전부 카네이션 달고 있어요. 밖에서 산 거 말고 이렇게 종이로 자른 카네이션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랑해요. 이건 내 손주가 만든 거야. 내 손주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쁘지 않아? 그럼 서로 막 싸웁니다. 그 희한해요. 하여튼 어버이날 다음 되면 할아버지끼리 반드시 싸워. 뭐 때문에? 카네이션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내 카네이션이 더 이뻐. 내 손주가 훨씬 이뻐. 근데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 할아버지를 달고 다니는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예? 그걸 언제 쓰겠냐고. 다른 집 아이가 만든 카네이션이 이쁠까요? 안 이뻐요. 안 이쁩니다. 제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안 이뻐요. 내 손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내 손주가 만든 거라서 이쁜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만들어야지.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 바쳐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지. 내가 평소에 한 게 없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생각은 좋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뭘 많이 했다 안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뭘 해봤자 뭘 하겠어요. 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4살짜리, 5살짜리가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고 하면 얼마나 하겠어. 뭐가 기쁜 거예요? 뭐가 이쁜 거야? 그거를 자기 손으로 애써 만들려고 노력하고 할아버지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들은 카네이션 그거 하나 받고 그냥 고맙다 하고 그냥 끝나나?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줍니다. 뭐 줄까? 얼마 줄까? 예? 10,000원 못해도 50,000원까지 다 줍니다. 그 카네이션 원가가 얼마일까요? 예? 카네이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었겠어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해가지고 내가 상급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 내가 뭔가 해.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해요. 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해요. 제가 탕자 때도 몇 번 얘기해줬죠.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어서 한 발자국 가니 일어서니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예? 내가 방향만 틀었을 뿐인데 아버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동구밭까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벌써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려고 하는 시도, 하려고 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 시도만 해도 하나님은 받는 거예요. 그 시도만 해도.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받는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는 게 자, 우리가 헌금을 하죠. 내가 100만 원을 했다. 하나님이 100만 원 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뭘 받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밀도를 받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받는 것이고 그 의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런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원하는 예수의 모습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원호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너는 예수다. 너는 예수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은 저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볼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성도가 곧 누구예요? 그 성도가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예? 그 성도가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가 곧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너는 나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미워하면 안 돼. 그거는 예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고 예수의 형상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거 하나만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누가 옛날에 제가 젊은 청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고발 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 고발 기도를 하래요. 고발 기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어느 그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기 기도하면서 막 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면서 예수 믿다는 그 가면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막 흔히 얘기하는 그런 고발 기도를 했어요. 어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때 아마 쟤네 둘이 2살인가 3살인가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네 둘을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애가 작은 애를 콩 찍은 간 작은 애가 막 하면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언니가 날 때렸어. 그 언니는 아니 난 때린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먼저 그랬어 하면서 둘이 서로 막 싸우는데 결국 엄마한테 내 편 들어달라는 거죠. 언니가 먼저 그랬어. 아니 얘가 그래서 내가 때린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때린 게 얘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딱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을 거냐? 누가 옳으냐? 누가 옳습니까? 엄마는 누구 편 들어줘야 됩니까? 예?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동생 편 들어야죠.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서로 막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 있어요? 형제끼리 막 싸워요. 예? 남자들은요 막 피튀겨 싸우고 있다니까. 저희 삼형제끼리는 막 그러면 싸웠어요. 그래 막 싸우면 부모들은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가 옳다면 누구는 틀리죠. 둘 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피로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에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예? 다 내 새끼예요. 내 아이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를 누가 좋아해요? 설사 뭐 둘째가 잘못하고 많이 잘못하고 큰애가 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쪽 아주 잘못했다 할지언정 둘째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 큰 언니한테 큰 실례를 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큰 언니가 동생을 막 때리고 하는 거를 부모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설사 동생이 아주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큰 실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잘못에 지적하고 막 어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막 치르게 하는 것을 부모는 싫어해요. 왜? 다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가르쳐주시더라고요. 다 내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두시지?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기반 위에 공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사랑의 위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수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 항상 나에게서 뭘 원해요? 예수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생활하시는 저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범죄하고 추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양도 우리의 모든 모습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애쓰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